감당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를 이런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교육 사업이 가장 먼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사학법 그것이 개정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에서 교육 사업에 간섭을 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육 사업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 우리 12과 신약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떤 제목인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어떤 제목이었는지. 같은 신명기인데 어디 속의 신명기예요? 구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 가운데 신명기를 언급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신약 속의 신명기. 신약의 이 사도들과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신명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이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미 다 폐기된 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떤 말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폐지되었다면 쓸모없는 책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수많은 내용들도 다 뭐라는 말입니까? 다 필요 없는 그런 말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씀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약 속의 신명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보겠습니다. 첫째 날. 기록되었으되 라는 제목이죠. 제가 역시 질문 형태로 좀 올려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험 때마다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대응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우리도 시험 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시험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도 있는 말씀도 될 수가 있지만은
어디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인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두 번째, 제가 그 적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옆에 우리 165쪽에 있는 적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렇게 나오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단의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유혹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런 유혹이 있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대소망 1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라는 말씀을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가 없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한 유혹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동안. 그러면 우리도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날로 넘어갑니다. 둘째 날 제목이 이상하지요. 차별하지 말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나 올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읽어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질문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처럼 보입니까? 네. 그 아래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훈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옷 잘 입고 오는 사람 오면은 당신은 이리 앉으십시오 하고 또 옷을 추하게 입고 오는 사람 오면 당신은 저쪽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올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주권에 의하여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일부분 개정이 되고 또 많은 부분 종교와 관련된 이런 영향이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 우리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에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별금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것이 기본으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와 교회가 말하는 차별금지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와 우리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와 교회에서 말하는 차별금지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 분. 세상이 말하는 차별금지는 성경이 말하는 차별금지하고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차별 금지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은 진짜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거는 그런 걸 떠났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차별은 무엇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를 차별하지 말라고요? 죄를. 사실 우리도 죄를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사하되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 법은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주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볼 때에 죄라고 부릅니까? 죄를 볼 때에 그냥 덮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그래 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죄가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의 근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하고 사단의 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의 법이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사단의 법이 더 아름다워 보이도록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그전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의 원장하고 만나서 원장하고 이제 배우러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그 동성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하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두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 아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엄마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어머니 마음에 그거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거기 대답 듣고 저는 너무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그때 가서야 알게 되겠지만은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이 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 정신이 사단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데 나라의 법이 그게 통과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요. 언젠가는 통과되어가지고 괴상망청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런 짓을 하도록 하면 모르지만 짐승들은 동성애하는 짐승들 없습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짐승의 수준에 그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서에 보면은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으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생각하는가?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라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된 해석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를 뿐 다 맞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지명을 할까요?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혁이 지사님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틀리고 안 틀리고 이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너무 정답을 주시잖아요. 너무 정답을 주셔버렸네. 그럼 다른 사람 할 이야기가 많이 없는데. 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의 시작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말씀도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안식을 지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을 지킵니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하여서 안식을 지키시죠? 아닙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하여서 안식을 지킨다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는 거다 하는 거 같은 거란 말입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안식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는 구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그러면은 당신들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 예, 감사함으로.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예, 토끼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강아지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지요. 맞습니까? 하면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은 뭐 못 받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들리게 되겠습니까? 구원 못 받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올립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들은 좋은 소식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 어떤 그것이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정수대 주사님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계시다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정 여사님이 교회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 받기 위하여서요?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주어진 복음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 예수 믿고 뭐 받으라 하는 겁니까?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지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 올립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사람의 대리자여 시작. 사람의 대리자여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평안으로 가득 채웠다. 내 대신 누가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 장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질문 하나 올립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복음서에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모세에 비교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모세에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예,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도 맞고요. 또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예수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예. 또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이제 나왔네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중보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중보기도를 했지요. 어떤 중보기도 했습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하늘 생명체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 참 대단한 그런 면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잖아요. 그와 같은 우리 나의 삶으로의 그 천국의 말씀, 그 옆에 나의 삶으로 했지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역할이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다. 요 아까 우리 답을 하셨지요. 그것도 맞고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역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이시며 그들에게 그분의 음성의 길을 기울라고 주장한 것이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사람들의 고발과 달리 스데반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선언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적용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질문으로 올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 그렇게 제가 올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훈련은 무엇일까? 우리 다 예수님을 다 발견하셨죠. 그러나 매일매일 자주 예수님을 찾고 발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의 말씀 묵상에 우리가 자주 하는 이 말씀 묵상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교회는 주인입니다. 주인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혼자 교회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도록 그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 됩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로만 말씀의 이해가 그리가면 그게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의 이해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 발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안시학교에서 도입해서 그걸 하면 좋을지 아니면 화요일 저녁에 그걸 도입해서 하면 좋을지 그걸 고심 중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우리 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거의 없었고 우리 김덕환 집사 가정과 우리 이지혜 집사 가정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만 거의 화요일 저녁에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하는 어떤 것을 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절을 읽고 성경 이제 한 몇 절을 읽고 한 단락을 읽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도록 발표하도록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걸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하도록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은혜도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발표력이 처음에는 앞에 나서 하라 그러니까 앞에 나서 그냥 뭐 이야기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하던 아이들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니까 저 서준이 거지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저는 이런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발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학교에 가서도 발표력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칭찬을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없을지라도 우리 어른들이라도 화요일 저녁이나 안식일의 시간이나 그런 걸 도입해서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 각자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적용이 있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각자가 느끼는 것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시간 많다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갑니다. 제가 또 다음 소재 올립니다. 두려운 일.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시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아래에 있는 교훈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꼭 협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협박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에 말 안 들으면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말 안 들으면 명령한다는 그런 말 좀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올립니다. 또 옆에 적용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올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떨어뜨리는 노래하는 세상의 여러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천 여사님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 말씀에 순종하는. 예.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자. 예.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도 훈련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173쪽에 있는 기도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것들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공부 잘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매일같이 깨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